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일터, 그리고 학업 위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4월 9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시인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가 있죠.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서러운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또 다시 그리움이 되는 것.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시인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시는 제가 아마도 한글을 터득하고 나서 가장 먼저 접했던 시 중 하나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저는 이 시를 쓴 작가가 누군지, 푸시킨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단지 저의 외할머니 시골집의 방안 가운데 비스듬히 걸려 있었던 이 시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당시 저희 외할머니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한국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남은 5 남매를 홀로 키워내셨던 분이신데요. 아마도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이제 과부가 되어서 남겨진 자녀들을 홀로 키워야만 했던 막막한 현실에 대한 어떤 푸념이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어떤 바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치는 않아도 삶이 우리를 속이는 듯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펼쳐질 때가 있죠.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현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이해해 주거나 함께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과 같은 무엇인가 속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반응하면 좋을까요? 일명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의 각오의 의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결연한 신앙을 보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지만 그들은 지금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요. 그런데 이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기다렸던 것은요. 갑자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어떤 결연한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감복하여
그의 마음을 극적으로 되돌렸다 하는 어떤 극적 반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가뜩이나 화가 났던 분노 가운데 있었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더 극에 달하여서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맹렬히 타오르는 그 풀무불 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바벨론 왕, 즉 느부갓네살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느부갓네살 왕은요, 아마도 공개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불살라 죽이는 것을 자주 했던 왕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에도 시드기야와 아합이 불살라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9절과 20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느부갓네살의 진노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금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진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관복, 그러니까 바벨론의 각 도, 성읍들을 다스렸던 지방 장관의 옷을 죄수의 옷으로 바꾸어 입기도 전에 그럴 경황도 없이 그대로 결박된 채로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지게 되었던 겁니다. 본문에서 풀무불, 용광로, 화덕의 온도를 7배나 뜨겁게 했다는 것은요, 실제 온도를 7배나 높였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사람이 높일 수 있는 최대의 온도까지 화덕을 달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고로 당시 바벨론 문헌에 따르면요, 금이나 동이나 철을 녹이는 화덕은 마치 도자기나 호리병 모양과도 같아서 그 화덕의 상단 부분은 열려 있고 장작을 집어 넣는 화덕, 풀무의 하단 부분은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지금 어디에 던져진 거냐면 그 장작을 집어넣는 그 풀무의 하단 부분에 그렇게 결박되어서 그대로 집어 던져진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 어떻게 손쓸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의 이 우려가 그냥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파교회에서 목회하셨던 김기석 목사님의 글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도 금신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 신상은 우리에게 숭배를 요구합니다. 그 신상은 어떤 때는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을 몰아가는 국가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욕망의 길로 우리를 몰아넣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개인에 대한 우상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무기력해진 것은 그 신상 앞에서 지레 넙적 엎드린 데 있습니다. 권력에 아부하고 물질이 주는 단맛에 취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기독교는 낡은 종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양은 달라도 때로는 우리 앞에 왕이 세운 금신상이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형식은 달라도 때로는 우리 역시 극렬히 타는 듯한 풀무불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암담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금신상 앞에서도 우리가 우상에 절하지 않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라도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린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고, 정말 이젠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직면할 때가 있지만, 그때 슬퍼하거나 노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 던지어진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그런 어려운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의 시의 한 구절처럼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과 같은 그런 암담한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며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며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